전에 연락을 받고 갑자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거의 별로 없고 목사님 통역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데 순간에 생각난 것이 내가 최근에 지냈던 일들 그 일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사무엘이 이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던 것들을 쭉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기도가 잘 되는 걸 느꼈어요. 고통이 내가 그냥 쉽고 그냥 편안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살살살 숨어요 뒤로. 근데 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최악의 상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다시 가는 배를 탔다가 거기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갔을 때 이제 그 사금들이 요나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 아무리 큰 집채만한 물고기라도 그 뱃속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뱃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뱃속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대장, 소장, 뭐 여러 창자 기관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갇혀 있을 그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어두웠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간절한 기도가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죠. 뱉어내고 요나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가 고통이 많고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게 되지요. 그냥 어떤 때는 기도에 많은 미사오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주여 주여 그 간절한 여기서 끌어올라오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44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기도는 저는 이런 기도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땀이 핏방울 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못했는데 내 심령에서 끌어오르는 그 깊은 기도를 제가 또 최근에도 하게 되었죠. 사실 선교지에서 거의 이제 30년을 넘게 거기서 이제 그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었던 일이 많았었지만 그때처럼 또 어려웠었던 일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년 반 전에 거의 그죠? 2021년 12월 10일 날 저희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전날 저녁에 불었던 태풍이 그냥 한순간에 저희가 그동안 세워놓았던 교회, 사택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건물들은 또 다시 지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지으면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근데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웅성웅성 변할 때 그때 마음이 더 많이 괴로웠었죠. 그 한참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페트로스 목사님이 이제 머리에 그 캔서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한 8개월 받고 돌아가는 날 그렇게 된 거예요. 돌아가는 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갈 수 없이 공항이 폐쇄되고 다 길이 막혀서 더 며칠 더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치는 그러한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이게 아주 마지막까지 몰리니까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쭉 나오면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저는 여적지 필리핀에서 40년 올해가 만 40년 되는 사역을 하는데 40년 전에는 사실 한국이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몰랐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도 없었고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도 유년 시절을 자랐고 중고등부를 지냈고 청년까지 지냈던 그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에 대한 배려나 도우시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설상가상으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선교사로 나갈 때 그냥 혼자 어렵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방 하나 들고 갔어요. 가방 하나 들고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동생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혼자서 개인이 개척을 할 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물론 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신 분, 협력 기관이 있는 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이 되는데 그런 후원 없이 40년을 살아날 수 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적적으로 살아가면서 한순간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갔었는데 이제 교회도 새로 예쁘게 짓고 사택도 다 지어놓고 이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의 잔치로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그 당시에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싹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제 제가 힘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몇 살 같이 보여요? 제가 50살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70살이에요. 이제 하나님 이제 은퇴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또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상황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정말 이 낙심과 낭만이 저절로 되는 거야.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다시 또 가야 됩니까? 다시 또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쁜 말로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문장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너무 궁지에 모여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이러고 있을 때 그 중심을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요번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아주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는 그러한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뭐 2일 저일 맨날 바쁜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놓쳐요. 그럼 놓치고 나면 하루 이틀 놓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다시 그 시간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이명환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사택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명환 목사님 시간만 딱 되면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시는 거야. 새벽기도. 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와, 하나님 정말 그 좋은 목사님을 제 모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상 18장 4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18장 42절. 열왕기상입니다. 네, 열왕기상. (549쪽에)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시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승리하게 엘리야가 아합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그 엘리야 혼자와 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함께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정말 보면은 비가 이제 올 것을 믿었지만 사실 하늘을 보면 파랗고 아무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사환한테 한번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봐라. 비가 오게 생겼냐?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구름 한 조각이 있어야지 비가 오죠.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갔는데 사환이 돌아와서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는 그 아합 왕한테 내려와서 빨리 비를 피해서 가라고 이렇게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7번이라는 숫자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나만 장군을 물속에 7번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문득병이 딱 고쳐진 것도, 또 7번 사환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했을 때 구름 조각이 나타난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렸죠. 근데 여기서 본 것은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다라고 7번까지 그렇게 한 그 사환이 와서 하나님, 엘리야,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가 얼마나 오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이 손바닥만한 것이 소낙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위암 말기로 오셨어요.
위암 말기로 오셔서 기도원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기는 거의 저도 위암 수술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초기라 빨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말기라 완전히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캐나다에서 한국 기도원까지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정말 힘이 없으니까 소리도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본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원 원장님이 내려가시면서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도 또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내려가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겠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같이 그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사람의 부축을 빼고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번에는 지팡이를 빼고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또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혼자서 다니고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걸 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 여기 정말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혁 형제 또 누나 소식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이제 요새 한국에 보니까 불이 엄청 많이 나고 자주 나잖아요. 근데 강원도 쪽이고 그 지역을 넘어서 저쪽 전라도 쪽에도 경상도 쪽에도 그 불이 그렇게 자주 나는데 이 불이 어떤 때 가장 잘 나는지 압니까? 어떤 때 불이 가장 산불이 잘 나는지 알겠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지 건조할 때. 응? 건조할 때. 건조할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그 바람이 세게 불 때, 고난이 세게 올 때, 역경이 우리한테 세게 올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앉게 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되죠. 인생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마칠 그때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로 승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심하게 파손이 되고 여기서 마음으로는 이제 돌아가면 뭐가 또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보니까 막상 그 상황을 보니까 이따 여러분 저 보실 것입니다. 보니까 이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죠. 진짜. 그리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2주 동안 공항에서 내려서 그
필리핀 정부에서 정해주는 호텔에 가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음 소리만 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걸 거기서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욥이 생각나죠. 욥기를 진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가장 고난을 당한 때, 그 사람이 가장 고난을 당한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욥기에서 읽고 욥이 어떤 때가 가장 심한 고난 속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부모였을 때는 자식이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을 테고, 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재정이 싹 다 없어졌을 때 모든 소와 양과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욥을 생각하면은 제가 그 욥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정말 그 욥에게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바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 정말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은 약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약이라 그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송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송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아까 우리 권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망원동 한복판에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자기 시간을 다 소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이 베델교회로 모이셨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일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일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3시간만 하면 목이 쉬고 또 3시간만 하면 지루해서 막 못해요. 근데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24시간 그 줄을 연결해 놓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8시, 9시까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그냥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거 이제 압니다. 아직까지 70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빼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아직 너 쓸만하다. 더 열심히 남은 시간 다 일해라. 내 인생에 유라구라 굴라 같은 그런 광풍이 불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1979년도에 저는 79년도, 76년도, 72년도 이럴 때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들 7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 별로 적죠. 우리 권사님들 있고.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대통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누가 대를 또 다음 이어서 대통령이 될 것인가 했습니다. 근데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이 보통 한 400명, 500명 이렇게 그 산을 물들이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온 삼각산이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진달래 꼽힌 것처럼 울긋불긋하게 이게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또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주시잖아요. 새 지도자를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또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망할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바톤을 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을 누가 살릴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사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선교지에서 떠나면 이 다음을 잘 이끌어 갈까? 나의 생각까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했지? 네가 했어?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하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해드렸지만 사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광풍이 불면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잠깐 동영상 짧은 거 동영상 있는데 보시면서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리모컨 있거든요. 중간부터